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단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많이 할 때 여전히 시골과 마을에 남아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비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정치의 한복판에 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만이 사람들을 선동시켜 모르드게와 남유다 백성들을 모함해 몰살시킬 계약을 짜서 왕에게 상고합니다. 결국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 정해진 날에 남유다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의 대표 격이었던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민족 멸절 위기에서 모르드게,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에서 이미 모르드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에 다가서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가 수일 동안 되골 문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이 모르드게의 이 베옷을 벗기고 의복을 입혀서 그 행동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왕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의해 사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개인의 목숨을 내걸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일에 힘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위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성과 친밀함에 집중하고, 옆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믿음의 동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인들끼리도 어색한 경우가 참 많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윗집의 이웃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쌩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삼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체 왜 그러는가 싶어서 정확한 의중을 알기 위해 내시인 하닥을 보내 모르드게의 사정을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략과 왜곡된 조서에 대해 항변하고 싶지만 하만이 왕의 반지를 사사받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명령을 허락받았기에 모르드게 자신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왕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간구하기를 요청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오늘 본문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후도 왕의 명령과 왕궁의 법도에 따라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질서를 깨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왕을 알려나고 싶은데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에게 마음대로 찾아가면 죽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왕이 안 부른 지 벌써 30일이 되어가요.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역시 모르드게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하지만 지금은 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이기에 직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내가 왕후가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없겠느냐? 너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잘 이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로 인해 믿음의 가문이 무너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보라.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로 인해 또 일하실 것이다. 옆에서 이렇게 직언해 주는 인물이 있습니까? 친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말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인물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함이, 그로 인한 담대함이 어떻게 에스더를 변하게 했을까요? 1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소극적이었던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시는 소명을 이해합니다. 민족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로 가득 찬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를 말리지 않고 모르드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합니다. 삼촌은 계속해서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금식하십시오. 저는 저 시녀와 함께 제 자리에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이 일을 통해 제 목이 날아갈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도 이제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길 바라실까요? 물론 때로는 세상의 법과 권력 앞에서 겸손해질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면 당당하게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장면과 비슷한 일이 한국 역사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고백은 민족 정신을 부각시켰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정모 사모의 일화도 등장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쇠약해져 있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의 신앙도 단단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더욱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입관 예배 때도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하만의 모략이 들통이 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 대신에 하만의 목이 날아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남유다인들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목숨을 걸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대구와 경북의 개신교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줄여서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울경의 개신교 비율은 더 낮은 6%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정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처럼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사각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옛말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결코 비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을 다해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더 역동했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에 이 땅의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아있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드리겠습니다.